반갑습니다. 6월 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오늘 본문도 원수 대적에 대한 그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단식을 아뢰면서 그러나 동시에 찬송하는 또 찬송의 시라고도 할 수 있는 개인 탄식시지만 또 동시에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금방 읽었던 것처럼 내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할 것이다. 전하리 그리고 찬송하리 전하면서 또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한다는 것과 찬송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을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맞지만 공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선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그 자체가 다른 이들이 들을 때는 또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합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만 하고 나는 전하지는 못해요. 불가합니다. 그리고 나는 전하기는 하지만 찬송은 못해요. 이것도 불가해요. 우리끼리 찬양만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이란 어떤 면에서 공적으로 내가 찬양의 대상을 드러내는 가운데 내 찬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노래를 들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 내가 노래를 드릴 만큼 내 노래를 받으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하는 자는 사실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찬양으로 전도하고 또 전하고 또 찬양 자체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남들 보라고 하는 찬양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남들이 보고 들을 때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것과 그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하느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여러분, 찬양은요, 진정한 감사는 거의 대부분이 대적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적자들의 괴롭힘과 고난, 대적자와 고난이 있을 때에 찬양은 더욱더 찬양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적자, 고난이 내 삶에 있는 자들이 그 시인이 그것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더라. 하나님 그래서 아무 일 없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고 찬양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1등입니다. 합격입니다. 이런 것도 찬양의 제목이 돼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가슴 저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는요, 빛을 향한 어두움의 공격, 당연히 있어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내가 정말 젠틀하게 살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살고,
뭐 어떻게 내가 흠없는 삶을 살아도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대적자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어 가지고 대적자도 없이 살겠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걸 목표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의롭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실수요, 나의 문제 때문에 대적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대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하면 참 곤란해요. 그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찬양의 찬양 속에 반드시 대적자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대적과 고난의 제목이 없이 찬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더 극적 효과를 이루죠. 성도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는 사단, 그 사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아픔들, 그런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넘어져서 그냥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원수가 떠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 시편 전체는 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고 집안에 집안에 평안이 있고 자식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 잘 돼서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찾으면 좀 연락 주세요.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요. 한 1% 정도. 진짜 찬양이 찬양되기 위해서는 거의 고난과 대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내 삶의 찬양의 대부분은 고난과 대적자가 섞여 있게 돼 있어요. 시편이 그 정도의 비율이니까. 내 인생의 찬양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과 고난이 있을 때 찬양의 깊이는 더해질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4절부터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판단하셨나이다. 의롭게 판단하셨다.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분은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께 구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내가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내가 공의로울 때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 의롭게 진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의롭지 않은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내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어지지 않는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돼요. 나만 특별히 누려야 되는 은혜, 같은 교인 중에도 내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거의 국한돼 있어요. 제목이 뭐 잘 되는 거예요. 남보다 선점하는 거, 남보다 더 많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선점하게 해달라고, 나는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십시오. 이것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요. 여행을 바라게 돼 있어요. 그 여행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공의롭게 살려고 하고. 왜요?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을 닮고자 기도하고 그 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동안 내가 더 선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더 악해지는데 선하신 분을 의지할 수 있다? 불가합니다.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의지한다.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빨간색이 있는데 나도 지금 이 빨간색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빨간색이 이길 줄 믿는다. 이게 빨간 계통이어야 돼요. 의지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막 완전히 파란색인데 빨간색에게 뭔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점점 더 빨갛게 되어 가야 돼요. 그러니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내가 의로워진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선하게 바뀔 것을 기대하고 몸부림칠 때에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나도 의롭게. 하나님 저에게 여행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행.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에게만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그런 일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우리의 어떤 한 것에 비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 자체가 풍요로워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있어요. 경쟁사회에서 이 영적인 어떤 것도 내가 더 이렇게 더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져야 됩니다. 공의로워져야 돼요. 여행을 바라거나 다른 사람과는 차별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여행과 같은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더 사랑받고 예쁨 받는 이런 어떤 내 눈으로 확인되는 이런 것을 구해서는 안 돼요.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10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의로우신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면 그분 말고는 의지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분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어요. 그분만. 주의 이름을 안다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사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뭐 그런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선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그 갈망이 없으면 절대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행 바라는 것은 의지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한번 여행을 주십시오. 이건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의로워지고 선해지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요. 가끔 뭐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 뭐 어떤 급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의 여행을 바라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잘 구분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제가 드린 말씀을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또 다시 한번 들으세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다시 듣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인지 잘 캐치하셔서 구분하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